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이음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자들마다 특징이나 은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제 설교가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을 찾아보시면 항상 20분, 길어야 한 21분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20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이게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문교회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그 교회 카페에서, 나눔 카페에서 이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희영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사람이. 그래서 야, 어디 아픈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하민이가 철원에서 휴가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바로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민이가 휴가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 그러니까 찬양을 좀 길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찬양을 좀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매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또 이게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식사를 하셔서 배도 좀 부르시고 포근하이, 이게 지금 자목이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후 시간에는 제가 뭐 예화도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우스갯소리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근데 제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무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분들은 제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좀 출타를 하셨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부교역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날, 오늘 개탄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정말 편하게 해주신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부교역자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 이유가 참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1년 넘게 모셨고, 또 제가 성문교회에서 이때까지 3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근데 이정학 목사님만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뭐 잃을 게 뭐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시고 유튜브 지금 비공개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이정학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궁금하시죠?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목사님의 특징은 참 너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따로 이게 방송 끄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이게 부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대구에 이런 담임 목사님이 정말 안 계세요. 정말 좋으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좋으시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좀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뭐 목장별로 계속 막 청소하러 오락하지, 아침마다 맨날 카톡은 오지, 뭐 지원하라고 계속하지, 뭐 교회 오면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또 욕도 못 하겠어. 여러분,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라는 게 이제 단편적인 예를 보면 딱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도 보면 질투나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그런 좀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교회 규모에서는 사실 부교육자들한테 설교를 잘 안 시켜요. 설교를 시켜도 뭐 가끔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 한 번씩 이렇게 시키지,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 많은 데서 설교를 해야 빨리 이렇게 는다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피곤합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퐁당퐁당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할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아껴놨다가 다음에 또 나가시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뭐냐? 정말로 우리 성문교회가 참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요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그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고난이 많았잖아요. 예레미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 탑3 안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뭘 했냐면 바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많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이 임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말씀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겠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또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저도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가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 위에 하나님이 늘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살고요,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정말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셨대요. 그래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바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백하더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시고 또 철야기도 나가시고 늘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 백동조 목사님 어린 나이에 볼 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하나도 안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옆집에 사시는 교회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 오시대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근데 돈을 꿔준 집사님은 신앙도 별로 안 좋아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백동조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나가고 늘 밤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이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그 집사님한테 돈을 꿔주는 이런 상황이 백동조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늘 몸이 아파서 늘 병치레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맨날 건강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나는 항상 몸이 아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대성통곡하면서 우시더래요. 근데 우시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보고. 기도해도 우리 집 형편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어머니, 오늘은 왜 교회에 가시나요? 그때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시더래요. 그 후로 어머니가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임종 때
이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으셨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할 때 나도 그 말이 처음에는 맞는 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 두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가실 수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기도하니까 그게 보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나 분명히 복음 전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내가 말씀 전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가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 이거 그만할까? 나 이제 그만할까? 지금 예레미야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뭘 했겠습니까? 그때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부르짖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나한테 닥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근데 어떻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3절 말씀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제가 짧은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에서 하도 이제 간증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가정이 몇 년 전에 좀 됐습니다. 시간이 되게 물질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파트 사역하고 아내도 일을 못하고 이럴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집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걸 아내한테 이야기는 못하고 혼자 그래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다 보니까. 근데 마침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제가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선사님들, 학비가 없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굉장히 큰 소리로 주여 학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성도님들이 이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낯짝이 그래도 좀 두껍거든요. 근데 차마 제가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차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삽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 그래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너무 힘들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만 찾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사무실에 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제가 그대로 재현하면 옛다 받아라 하고 2달치 월세를 던져주고 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분이 아무 말 없이 우리 집에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또 몇 달치 월세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했을 뿐이고 주님만 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놀란 건, 사실 이게 진짜 놀랐어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평소에 그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사실 이 말씀 깨달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기도가 멈춰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위기는 기도할 힘이 없는 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지금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우리 성문교회에 앞으로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새 가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 성문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